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까, 성공할까, 더 많이 돈을 모아볼까, 그 관심이겠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겼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복음운동,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운동,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너무 풍요롭죠. 말 그대로 정말 잘 풀립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풍요롭고 일이 잘 되다 보니까 뭘 잃어버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조상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이유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관심은 하나입니다. 오직 돈, 오직 성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애굽 문화,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되고 애굽의 문화, 흑암 문화 이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된 거죠.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노예되냐면 자그마치 430년 긴 세월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사람이요 배웠는데 많이 가졌는데 성공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자기 과거 상처에 노예된 사람들, 삶에 노예된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행복은 없죠. 삶이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거든요. 이 사람은 점점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문화의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와 성공의 노예가 되고요. 또 어떤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삶에 자꾸 무너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430년 동안 이걸 회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되지?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할 뿐이지 그 문제가 wan 이 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답을 모르는 사람 좀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회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백성이다. 그 말은 뭐죠? 네가 그렇게 안타까웠던 너희 민족 왜 노예된지 아냐? 왜 영적 문제에 사람이 지치고 너희 후대가 망한 줄 아냐? 언약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잃어버린 언약 빨리 회복해라.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모세가 그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론과 종교와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래, 내 인생 8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 민족이 430년간 노예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럼 다른 게 문제 아니죠. 그래, 많은 사람은 뭔가 자꾸 방법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인간이 찾아야 될 근본 해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혔던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사단이 꺾였다는 얘기죠. 자, 피 바른 그날에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430년 동안 묶였던 재앙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가족 문제, 자녀 문제, 후손 문제 때문에 늘 안타깝고 지치고 조바심했던 그 문제가 이제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들어서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좀 복음이 뭔지, 그래 하나님이 꼭 원하신 게 뭔지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게 뭐죠? 그게 이제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자, 출애굽이 언제 나왔다고요? 언약 회복했을 때요. 복음 회복했을 때요. 이렇게 보면 내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그래 집 나간 자식이 성경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탕자가 그래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간섭도 싫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인생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재산도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탕지는 금방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붙은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붙었는데 뭐 때문에 붙었을까요?
그 탕자 갖고 있는 돈 때문에 붙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탕자가 돈을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완전 빈터털이 된 거예요. 그럼 붙었던 사람 어디 가요? 다 흩어지겠죠. 다 배신하겠죠. 그러니까 아들이요, 너무 힘드니까 해필은 그날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노예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몸은 몸대로 망가졌죠. 마음은 마음대로 피폐하죠. 인생은 인생대로 무너져 있죠.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이렇게 보면 어떡해요? 내가 돈이 없어 문제가 왔구나. 그래 말이야, 내 주변에 진짜 친구가 없어 문제가 왔구나. 이제 그게 실패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근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문제구나. 그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온 장면,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뭔가 모르게 자꾸만 이게 외적인 거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근본 찾는 답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완전 해방받았잖아요. 자유잖아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애굽에 살던, 이거 버려야 돼요, 노예로 살던 근성들이 있어요. 냅지 들린 근성. 왜 내가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부모를 봐도 원망스럽고, 나라를 봐도 원망스럽고, 세상을 보면 비관스럽고, 나를 보니 너무 한심스럽고, 그게 이제 노예 근성, 그게 상처거든요. 그럼 이거 버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들이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생각은 애굽에 그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나이가 지금 30이 넘고 40 넘고 50 넘고 다 60이 돼 가신 분도 있잖아요. 자, 그럼 인생을 살았으면 과거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런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릴 때 있던 그 상처, 가난에서 오는 상처, 부모님의 이상한 성격에서 오는 상처, 가정이 이상한 막 이혼하고 싸우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오는 상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살면서 내가 막 뭔가 눌리고 지치고 막 상처도 있잖아요. 그건 이미 과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이 과거에서 해방을 못 받아요. 그게 30년 전 사건이고 20년 전 사건인데 거기 그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우울하고 뭔가 모르게 피해 망상증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삶이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바꾸는 게 축복이다. 그러면 이제 노예 아니잖아요. 그럼 노예 아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잖아요. 그럼 해방받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에 왜 노예됐지? 더 이상 그런 일이 반복 안 되도록, 그런 불행이 다시 반복 안 되도록 그걸 발판 삼고 더 나은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발판이 아니라 거기에 묶여 있어요. 미래는 도전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죠?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그럼 홍해에 부딪혔으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왜 홍해까지 오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홍해를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젠 죽었다. 자, 그 생각 갖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이죠. 봐라,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네가 쓸데없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홍해에 빠뜨려 죽게 하느냐? 우리가 홍해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예라도 사는 게 낫다. 분명히 이 사람이 이랬을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했던 생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일하셨어. 야, 이제 우리는 자유야. 막 꿈이 있고 막 희망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대화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문제 앞에 딱 서니까 감격이 사라져요.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기도라는 것이 축복인 걸 아는데 기도할 영적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딱 보는 순간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죠. 문제 때문에 망한다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죠. 두려움이 오니까 원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바로한테 다시 항복하자. 그게 선택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생각,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문제 오면 선택하는 거 아니요. 믿음 선택 안 해요. 불신앙 선택해요. 이상하죠? 틀리는 거 선택을 해요. 자,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거 봐라. 오늘 너희가 보았던 애국 군대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만약에 그때요 모세마저도 불신앙하고 원망 같이 그들과 동조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불신앙하는 그 속에서 원망하는 그 속에서 다 실패하는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 살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요.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임진왜란 터져서 여러분 명량 웬만한 다 보셨잖아요. 그래 임진왜란 터지고 나니까 왕도 도망가야 되고 모든 이 사람은 동인 서인 서로 싸우다가 당파 싸움하다가 서로 핑계대고 도망가야 되고 백성들은 국가 원망해야 되고 그때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딱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요. 모함받아 감옥에 가고 모진 고문당하고 그렇게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거부선 다 불태움 당하고 남은 거 12쪽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소망을 본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라한테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한두 사람이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도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다 끌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수가 되고 무리가 되고 불신앙한테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것이 복음이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생각이 움직이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이 그분이 되십시오.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불신앙에 있던 자신이 부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아유, 그래 말이야. 우리가 너무 가벼웠지? 촐랑댔지? 너무 불신앙에 잡히고 너무 생각에 잡혔지? 아직도 우리가 노예 근성 안 버렸네? 이제 우리가 이거 근성 버리자.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 와도 우리 믿음으로 하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왜 해필은 그때 불신앙해가지고 부끄럽겠죠. 그럼 그 다음에 문제 오면 반복 안 해야 되잖아요. 이상합니다. 또 반복이 됩니다. 또 반복됩니다. 한번 쉬운 예로 들어보죠. 우리 엄마들 아이들한테 막 그냥 어떤 때 막 말도 안 되는 막 공격적인 언어 하잖아요. 니까짓 게 막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가 울면서 학교 갑니다.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아유, 내가 좀 따뜻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학교 보낼 것. 근데 애가 저녁에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학교 잘 갔다 왔니 했더니 애가 삐져가지고 아침에 화가 난 게 있잖아요.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해. 또 이제 저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르게 이렇게 나오죠. 에휴, 잘해줘야지. 말 조심해야지. 우리 몇 년 하고 있어요? 예? 잘해줘야지. 에휴, 소리치지 말아야지. 엄마들 보니까 거의 깡패더만. 진짜 거의 깡패더만. 막 협박하죠. 공갈하죠. 막 니까짓 게 뭐 했냐고 무시하죠. 근데 그 소리요 언제부터 들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어릴 때 들은 얘기예요. 나는 엄마 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나 아빠 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엄마 아빠 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해요. 왜냐면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상하죠. 내가 상처받은 걸 또 대물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역사입니다. 가다 보니까 근데 목이 말라요. 그게 마라의 물입니다. 마라는 뭐냐면 쓴물이란 뜻이에요. 물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쯤은 믿음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목말라 죽이려고 인도했겠냐. 좀 질문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거의 이상합니다. 은혜 받은 건 잠깐이요. 문제는 영원한 것 같아요. 또 원망합니다. 모세 앞에. 그래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 인도했으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신앙한 사람들에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십니다. 시원하게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육신적인 게 뭐냐면 목마르다가 갈증이 생겼다가 물 먹으니까 시원한 거예요. 아, 이제 끝난 거예요. 물을 먹었으니까 이제 해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바울이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반석에서 생수 틀어 봤지? 이게 내 능력이야. 하나님 능력 과시하려고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인생은 살다 보면 너희 갈증 느낄 수 있다. 근데 진짜 갈증이 뭔지 아냐? 영혼의 갈증이다. 그래, 인생의 갈증 어떡할래? 그 성경은요, 이 반석은 곧 누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생수는 뭐요?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헬에서 원죄 문제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상처들이 있잖아요. 영적 문제, 마음의 아픈 쓴뿌리 문제, 생각의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걸 생수가 있다. 그 답으로 하나님이 생수란 비밀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단순히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갈증 해결했다? 육신적으로 본 게 아니라 바울은 영적인 답을 찾았어요. 그래, 그리스도가 반석 아니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하는 생수가 아니시냐? 그래, 우리가 육신적인 생수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어, 그것만 봤지 언제 나왔어요?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나왔거든요. 그럼 그 피가 뭐냐는 게, 끔찍하게 피는 왜 발라요?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피 흘리시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흘린 피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게 메시지예요. 6월절 그래요. 복음 잃어버리면 너희 인생 노예된다? 뭘로 해결하겠냐, 이 문제를? 가문의 문제, 인간의 영적 문제, 허무한 문제, 정신 문제, 상처 문제, 뭘로 해결되냐?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뭘로 해결하냐? 답은 하나예요. 피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가문의 문제로 끝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바로가 꺾인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만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래, 부모가 얼마나 자식도 안타. 나는 노예로 살아왔지만 자식만큼은 노예로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어쩔 거예요, 노예인데. 애를 낳으면서 평생 노예로 그걸 본 부모의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 문제 언제 끝나냐? 부모의 조바심이 언제 평안으로 바뀌냐? 자녀의 운명과 저주가 언제 끝나냐? 양의 피 바를 때다.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종교로 접근하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라는 걸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오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요. 운명에서 해방하시려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거 놓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 물을 마십니다. 가다 보니까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봐야죠. 모세 앞에 물 하나도 봐야죠. 우리가 배고픈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인간적으로 이해돼요.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지금 광야길을 왔는데 농사 지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원망합니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도대체 이 원망, 불평, 불신 언제 끝날라고요? 여러분 듣다 보니까 참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목사님, 듣고 보니 바로 저 얘기네요. 누구 얘기예요? 왜 최자는 따라서 하는? 내 귀는 열렸거든. 여기만 따라해봐. 우리 자지간만 해봐. 요섭이하고. 목사님 듣고 보니 저 얘기하셨군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요.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먹게 하시죠. 농사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먹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가 배가 든든하니까 배 두들긴 거예요. 아, 이제 먹을 거 끝났다, 해결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해석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기적도 보지요. 떡을 먹고 배부른 기적도 체험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온 게 아니에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지 않았느냐. 그건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말로 성경은 없는데, 그래,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 똥 한 번 싸면 끝나지 않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관심은 육신적인 거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멋있게 더 풍요롭게, 그게 관심이죠. 복음하고는 관심 없어요. 영적인 건 관심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온 거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예수님 아셨어요. 어느 날 더 이상 자기 만족에 충족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앞장설 거 예수님 아셨어요. 육신적인 거 이전에 영적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잘 먹입니다. 영양가 고루고루 먹입니다. 근데 아이를 학대합니다. 사랑입니까? 그럼 그 아이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양식일까요? 아니요.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관심이고 부모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경제도 풍성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진짜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관심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다 보니까 아말렉이 또 쳐들어옵니다. 순간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순간 또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손을 두고 기도할 땐 이스라엘이 진격을 하고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인간이니까 힘이 딸리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팔이 아프냐고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말렉이 또 진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눈치를 챈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론과 훌입니다. 큰 돌을 갖다가 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손을 번쩍 들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쳤더라. 그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만약에 찬이가 목사님 손 들고 있어요, 소리치고. 손 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것도 못 믿겠대요.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어? 뭔 말인지 모르지? 지금 원망하는 사람 특징이 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잖아. 그럼 뭐가 되죠? 원망, 불평, 핑계. 우리 문제 생기면 그럴 때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그러잖아요. 조금 문제 생기면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애가 조금 공부 못하면 남자 뭐라 그래요? 너는 집에서 뭐하고 애를 가르치지 못했냐고. 그리고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아내는. 나만 부모냐 너는 뭐했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 문제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요. 이게 지들끼리 싸운다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보니까 가당찮아 이게. 우리 그런 습관은 너무 많은 거 있죠. 옆에 분에게 좀 이 새끼 비웃으세요. 미련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아, 좀 해요.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하십시다. 헛소리 하지 그만하세요. 하셔야 돼요. 눈치라도 채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 없으면 눈치라도 있자. 아론과 훌이 그 눈치채는 거예요. 아, 모세가 참 힘을 있겠구나. 그럼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면 어떡하지? 그래, 우리가 돕자. 양쪽에서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막 뭔가 문제 생기면 막 뭐라고 핑계대고 원망을 하지 말고요. 그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잠깐 예배 전에 대화를 나눴어요. 그 친구 고백입니다. 뭐라 하냐면 자기는 가족들 보면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막 뭔가 모르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말이 막 거칠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진짜 한번 생각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네 속에 있는 상처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더니 좀 알아듣고 노력하겠다고. 맞습니다. 사람들이요, 집안에 딱 문제만 생기면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못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 같은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가정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 삽니다. 아멘입니까? 뭔가 자꾸 사람이 자기 서운함에 갇히고 자기 생각이고 거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우리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아이 같은 수준에서 어른다운 수준으로 높여야 돼요. 그러려고 뭐 이거죠. 생각과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가다 보니까 이제 또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연결된 게 뭐죠? 이게 또 요단강 문제, 여리고 문제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속에서 딱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뭐 분위기 따라 안 간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그리고 기분 따라, 나의 육신적인 관심 따라 이게 아니라 한 가지 있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면 핑계대는 게 아니라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에 산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바꿔나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뭐 가정에 막 사업의 문제, 경제 문제, 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앞에서 뭘 선택하시렵니까? 계속 사람들이 홍해만 쳐다보고 뭐 물 없는 거, 먹을 거 없는 거, 아말렉 여러 가지 문제만 쳐다보고 계속 잡히고 눌리고 상처받고 불신앙하고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그러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이제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하실 겁니까? 늘 핑계대는 사람들 편에 서실 겁니까? 막 여기저기 말 나오니까 그 여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눈치를 가지고 내 역할을 찾은 아론과 훌이 되시겠습니까? 불신앙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선택 잘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거 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의 선택을 하세요.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레위 지파,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당대 예수 믿은 정도가 아니라 아담 때부터 수십 대에 걸쳐가지고 예수 믿은 하나님 믿은 가정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살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모세가 자기 친아버지가 하는 건 피제사 늘 봤습니다. 근데 뭘로 봤냐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이요. 부모한테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봤어요. 그런데 교육을 하고 하나의 이론적인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냐? 이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피 언약을 알고 있었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알고 있었고, 노아의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게 그냥 역사 이야기, 옛날 이야기,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예수 믿어왔고 말씀 듣고 훈련 받아왔는데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아멘. 끝. 메시지 적어요. 노트 덮고 끝. 요즘 개그 콘서트 나오더라고. 이럴 땐 치고 끝. 다 보셨죠? 그리고 된통 얻어맞더라고. 끝하고 얻어맞고 항상 다 이긴 적이 없어.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끝. 승리해본 적이 없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끝. 그리고 당해. 그래, 불신하면 안 돼. 아멘. 끝. 또 해. 아, 나 참. 이럴 때 쓰는 말 미치겠네, 진짜. 왜 그리 살까, 우리가? 아는데 뭐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 부모가 알아야 이 아이 상처 안 받게 키우고 싶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 오냐 무조건 해가지고 버릇없이 키워서 망가지게 하는 부모 있고, 애들 울면 좀 놔두소 그냥. 애들 보면 이렇게 애들 보면 우는 것도 뭐 가짜 울음 분간 못해요. 그냥 앙 하면 내 새끼 운다고 놔두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울음이 무기라. 무조건 그게 땡깡. 그렇죠. 마트에서 막 뒹굴고 창피하니까 또 사줘야 되고. 그 버릇 누가 키웠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애들 버릇은 부모가 키우더라. 또 어떤 부모들이 이런 분 있잖아요. 무조건 내가 마음대로 막 고집 부리고 막 억압하고 일방적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상처 속에 크고. 알아요. 잘 키우고 싶은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걸로 끝나지 말고요. 그래 진짜 예수가 누구지? 정말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그리스도는 좀 나를 찾아냈어요. 아멘 해야 끝날 거 아닙니까?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진짜 모태신앙인들, 여러분 진짜 뭐 오랫동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답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걸 그리스도로 뭐 해야 돼요? 복음으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신자니까 기독교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구나. 좀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당연히 오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문제가 없고 그냥 막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길은 길어봐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걸어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렸어요. 몇 년간? 40년간 돌렸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뭘 버리라고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노예 근성 버려라. 그 말은 뭐죠? 노예에서 막 갖고 있는 상처, 불신앙, 찌들린 거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라. 그리고 또 있어요. 문제 올 수 있다. 불신앙으로 끌려가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리고 너희가 단순하게 노예로 살다가 집도 뺏기고 모든 거 돈도 뺏기지 않았냐? 그거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스위트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의 자녀들에게 언약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비밀 가져라. 요걸 깨닫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 버려요. 40년 동안 안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생각 바르게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거 답 찾으셔야 돼요. 딱 문제 오면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왜 또 이렇게 먹을 게 없고 뭐 원망하지 말고요. 생각 바르게 해라. 그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문제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지 않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바르게 해야 바른 응답이 보입니다. 그럼 바꿔 말씀드리면 생각 틀리게 하면 틀린 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했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 어떻게 했다면 여러분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르게 하자. 그 여러분 이제는 이 문제가 왔을 때 하셔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기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떤 여러분 걸 빼내가지고 여러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은 여러분이 망해야 사기꾼은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사단도 원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좀 모든 걸 뭘로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생각 바르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응답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응답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약 회복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마셔서 응답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게 응답이에요. 떡을 먹고 만나를 먹고 배부른 게 응답이냐? 그럼 그거는 또 똥 싸면 끝나는데요. 그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떡을 먹고 굶주림이 해결되냐? 영혼의 굶주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인생의 굶주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녀 대대로 언제 행복이 오냔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구나.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적인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확인하세요. 말씀을 통해 진짜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난의 문제, 경제, 건강, 자녀 문제 이제 도전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그래 나는 이제 응답받을 이유 있잖아요. 그래 복음 때문에 전도와 교회와 우리 후대 때문에 난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응답받을 이유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유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100년을 살고 어떤 50년 살아오셨잖아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50대 이후 된 분들은 틀림없이 예언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은 짧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하나님 불러가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다 갈 거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내가 신정에 교회 나오고 주일이니까 예배 참석하고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막 좀 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차원 말고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지? 내가 교회 앞에 우리 후대 앞에 어떤 역할을 하다 갈 것인지, 내가 돈 벌 이유, 성공할 이유는 뭐지? 찾아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복음과 전도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영적인 걸 잃어버린 후대를 살리는 길이 요저 양의 피능력밖에 없었기에 모세를 통해 피복음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